네, 고농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4번째 시간, 44번째 시간 요나 1장 17절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내가 나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깊은 곳에서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바닷속 한가운데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모든 파도와 주님의 모든 물결이 내 위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에워싸고 기품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은 그 빗장으로 나를 영영 가두었지만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꺼져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헛되고 공허한 것을 숨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인애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령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서 요나 스토리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나가 배 안에 있었지만, 어,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주셔서 선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도중에 요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되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집어 삼키게 합니다. 물론 이 물고기에 대해서도 또 말이 많아요. 어떤 종류인지 막 흰수염 고래인지 뭐 어떤 존재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다가 요나를 집어 삼키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이르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 요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어떻게 해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수월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는 죄로 인해서 죽으면 이제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수월에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잠시 이렇게 딱 품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요나가 경험했던 거고 그래서 그 요나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로 인해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요나가 기도했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삼키게 하시려고 미리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큰 물고기.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나요? 사흘 동안,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였더니 내 기도가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성전. 네, 7절 말씀이죠.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 후에 요나에게 역사하신 모습입니다.
자, 물속에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여러 가지 뭐 감정이 섞여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그러니까 바다 성남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죽기 위해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갚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뛰어내렸는데 실제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잡아먹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삼키게 하심으로써 요나가 죽임을 면하게 됐어요. 이게 그런 거죠. 그 물고기로 인해서 집어삼킴을 당해서 과연 살 수 있는 뭐 생물학적으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요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아,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다는 거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근데 살려주신 위치가 물고기 뱃속이에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거죠. 그래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거죠. 아, 이게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옥과 이런 삶과의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요나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은 복잡미묘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요나의 심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을 하나님께 갚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라고 표현하고 있죠. 감사한 거죠. 먼저는 왜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물속의 뱃속에서 100%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성남 파도에 뛰어들었을 때 죽는 줄로 알았는데 살아난 것만으로도 요나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감사의 제목들인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요나서의 어찌 보면은 그 스토리상으로서 내러티브적으로서는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바로 어, 요나서의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고 물속의 뱃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요나에서 가장 재밌고 가장 다이나믹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순간의 요나의 모습, 요나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심정 중 나타나는 것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깊은 곳에서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성남 파도 위에서, 그 성남 파도 위에 배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뛰어내려서 이제 죽을 것 같았던, 그러니까 수월의 깊은 바닷속에서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요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 뒷이야기.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물속이가 뭐 소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뱉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요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 감격이 바로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바로 요나가 감격을 느낀 것이고, 요나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보세요.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건져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 그 불순종한 선지자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로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요나를 건져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겠죠. 첫 번째 이유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하는 거고, 또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경험하고 또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집어삼켜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죽을 것만 같았다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주셔서 요나를 살리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늘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